다시 쓴 날.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왜냐? 만약에 출애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다 보았죠. 만나는 어떻게 해요? 맛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참 이게 우리들에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도 말씀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요, 사람의 말도 안 들립니다. 그것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같은 경우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또 사사가 죽으면 이때다 해서 다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이 복음을 바르게 깨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나눴지만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상전과 종의 관계인데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요.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사람의 가치와 한 사람의 의미를 최고로 높여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은 날로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들이 막 부정적이거나 아픈 상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자꾸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꿍 하고 있거나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막 교회 안 나오고 사람 원망하고 이러는 건요, 복음을 그 사람은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그걸 복음 안에서 극복해내요. 제가 몇 년 됐는데요,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는 다닌대요. 그런데 뭘 그렇게 봐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뭐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막 목사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런 경우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안타까움 쪽으로 가는 거지 막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보면 들은 바요 1절에 보면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또 우리 말라기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차라리 제사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것의 결정판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거든요. 빌라도는 나는 예수에게 죄를 졌지 못했다고 때려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런 인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은요, 정말로 이건 뭐라고 할까요? 삶의 그 기쁨,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평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또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평강. 막 상황에 따라서 막 냄비에 막 죽을 듯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눴죠? 나를 뚫어지게 보면 생각이 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이 그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뭘로 나와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차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대해요.
하나님이 저를 대할 때 저를 직접 대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대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항상 빛이 있어요. 어둠이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항상 우리가 느끼기에도 뭘로 다가오시냐면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항상 빛 가운데서 대하시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 빛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죄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래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막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죄인이다 그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살아서 예수 믿으면서 누리게 될 복을 못 누리잖아요. 이게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예수 믿으면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고 글쎄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참 바보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자박하면 그런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시냐? 빛 가운데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계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귄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죽어야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그런 상태인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우쳐 줘야 돼요. 근데 깨우치는데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셨는데 그와 같은 원리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신데, 빛 가운데 거하신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빛이신 분이셔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예가 된다고. 예. 아니오가 아니라 항상 예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니까. 그럼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될 때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서 동행할 수, 이런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다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